할렐루야 수혜바선교회 이경우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고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뜻은 성령님을 영접한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은 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호칭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 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으나 성경에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자, 인격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진 생명체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도 그 형상을 따라 인격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나 사람은 한 인격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이 없고 본능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며 그 인격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인격은 셋인데 한 분이란 의미는 세 인격의 본질과 본성과 성품과 능력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성자와 성부가 하나인 것은 인격은 다르지만 두 인격의 본질과 본성과 성품과 능력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격은 다르지만 두 인격의 본질과 본성을 같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세 인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른 인격으로 동시에 나타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어주어야 하는 특성상 성부는 모든 것을 성자에게 내어주었으며 성자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을 사람에게 나타내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사역이나 인간의 구원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참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분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성자께서는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이루신 것을 사람의 삶 속에 실제화되게 하시는, 나타내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성부 하나님이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제자들에게 보혜사인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인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한자의 뜻은 보혜주시는 은혜로운 스승이란 말로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이 말은 곁에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말의 합성어로 곁에 보내어 도와주시고 보혜주시고 우려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이란 말은 헬라어 알로스인데 종류는 똑같지만 다른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로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다른 인격을 가신 분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심으로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하시는 사역에 따라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등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성령께서도 사역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부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켰으며 성도의 몸도 성령께서 부활시키십니다. 성령은 칭호도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특성에 따라 붙여진 상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물로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은 생명유지와 원동력으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물로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불로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불은 태워서 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성령은 죄를 태우는 불로 상징합니다. 또 불은 능력을 상징하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하는데 퓨누마는 생기, 숨, 공기, 즉 바람, 그리고 힘, 에너지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어느 곳이나 거하시고 끊임없이 운행하시며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성령도 절대의지를 가지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바람으로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합니다. 사무엘서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구약 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의 성유, 즉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것으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기름은 불을 밝히는 재료이며 윤활유 역할을 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했습니다. 이외에도 성령은 비둘기, 피, 인, 술로 상징을 하는데 비둘기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재한 것과 비둘기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상징한 것입니다. 비로 상징한 것은 시들은 식물이 비를 맞고 소생하며 비로 기름진 열매를 맺듯이 성령이 임하면 영혼이 소생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으로 상징되는 것은 인은 보증을 의미하며 성령께서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술로 상징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술에 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술에 취하면 근심과 걱정을 잊고 기쁨이 있으며 상대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이 생기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을 때와 비슷하므로 성령을 술에 상징한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며 성령의 칭호와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도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